자, 방금 전에 영상에서 어, 이 성리학 유학의 이 인격 고양을 위한 인격 수양을 위한 그런 긍정적인 유산들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촬영 다 하고 나서 제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중간에 제가 삽입했던 영상이 그 저작권 문제라 해가지고 전과 다르게 엄격하게 이제 그게 편집이 되는 방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 편집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동영상에 그러니까 3강의 파트 1 첫 번째 동영상의 밑에다가 대략의 설명을 써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양해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동영상인데 후반에 제가 집어넣었던 공자에 관한 영상은 그건 뭐 전혀 유튜브에서 뭐 터치를 안 하고 있네요. 뭐 그건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엄밀하게 말해서 저작권 침해를 제가 뭐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것으로 뭐 영업 이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영리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고 교육을 위해서 일부분 잠깐 사용하는 것이 뭐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약간 부족하다고 제가 느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한 부분을 오늘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고 여러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방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교육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이렇게 집단을 통제하는 그 당시에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백성들이건 또는 사대부들이건 지금의 우리들이건 인간적으로 개인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게 진화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다든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혹시 IQ가 조금 늘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측정하기도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300년 전, 500년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 마음을 보다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큰 그런 그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게 해준 그러한 성리학의 유교의 방법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원곡절에 자꾸 성리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까지는 제가 유교라고 말씀드렸죠. 유교의 커다란 전통에서 다양한 사상의 줄기가 뻗어나왔는데 2000 수백 년 동안 그 중에서 12세기에 송나라의 주희라는 유학자가 다시 유학의 내용을 자기의 나름대로 집대성해서 후대에 물려준 줄기를 주희가 집대성했다고 해서 주자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자학을 나중에 성리학이라고도 또 부르게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의 경우에는 성리학이 그냥 유교의 정통으로서 간주되었고 그 외에 다양한 유교의 그 학파들은 뭐 사문난적이니 이래서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유교하면 성리학하고 거의 뭐 다르지 않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교 전반보다는 주희가 다시 정리한 유교의 새로운 지파, 하지만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성리학의 그 인격 수양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인성교육이니 경물치지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 경이 제가 뒤늦게 공부한 그 주자학, 성리학 책들을 보면 정말 그 성리학자들은 경을 강조하더라고요. 경경. 과연 이게 뜻이 뭘까?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별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 뒤늦게나마 이해하게 된 면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오니 이것은 높은 수준의 성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수준이 당연히 다르고요. 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서양에서 철학 공부를 한 사람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동양학의 성리학의 그 인간관, 세계관 그런 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했던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미지를 제가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게 우주를 나타내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린 이제 대표적인 굉장히 유명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을 제가 일부러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딱히 동양적이라든가 뭐 서양적이라든가 구분 없이 그냥 보편 인간을 다루는 그런 그 이야기처럼 저는 소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자께서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께서는 하늘이라든가 이 우리를 초월한 세상, 뭐 영혼, 귀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 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의 인간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뭐 질서, 법리 그리고 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설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자는 다릅니다. 주자는 인간관계 물론 그것이 이제 연구의 핵심이긴 합니다만 그 바탕을 이루는 우주관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공자도 우주관이 있었겠지만 주자는 그 우주관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주관을 말씀드린 다음에 주자의 인간관을 설명을 드릴게요. 주자의 우주 설명, 우주에서는 우주 설명에서는 주로 이 개념을 많이 씁니다. 하늘 천자 있죠. 하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우주라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렇게 파란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고 예상하는 그런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달과 태양계와 그 밖의 은하계 등등을 우린 전부 우주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하늘하면 굉장히 그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늘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주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리라고 썼습니다. 우주의 원리, 우주의 작동 원리. 뭐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가 작동을 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지구는 자전 공전을 하고 그리고 은하계에 질서가 있고 그리고 성단 성운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뭐 137억 년 전인가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점점 확장해 왔고 그리고 별은 생사소멸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거대한 질량을 가진 별이 이제 블랙홀이 된다는 등등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현대인들은 그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주의 근본 이치가 있대요. 그래,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이 성질이 있대요. 주자의 말씀에 의하면 그 성질이 무엇이냐? 인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가 인하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단순화해서 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께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리학이라든가 유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있으면 제 설명이 너무 수준이 낮다라고 여기실 수 있으나 그런 분은 요즘에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보다도 유학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준의 이해나마 나누는 것이 그 우리나라의 전통 유산에 대한 그 인식을 풍부히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여기서 이런 간단한 도식이나마 여러분께 제시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근본 원리가 인하다. 인이 무슨 인자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어질인입니다. 어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보십시오. 어질다. 이게 나이 든 사람은 다 이해하는 말이긴 한데 일상에서 안 쓰는 말이 돼버렸어요. 사어죠. 죽은 말입니다. 저도 제 조부모 수준에서는 그분들 시대에서는 썼던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조부모께서는 어질다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도 쓰시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살아 계셔서 뭐 100살 가까이 됐었을 텐데 그런데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말이란 말씀이에요. 제 세대도 당연히 안 씁니다. 그래서 어질인하면 대체로 뭐 착하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닌데 엄밀한 의미를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로서는. 그래서 어질인자의 뜻을 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선생님들의 그 지침을 따라서 어렵더라고요. 쉽게 정의하기 힘들어서 여러 책을 보고 글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 이해를 이렇게 했어요. 어질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하고 같다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저희 선생님들 세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질다는 사랑한다는 말 아니냐?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세 분들이 다
틀리지 않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대인이 얘기하는 사랑과 좀 뜻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것을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어질인자입니다. 어질인자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바꿔 말할게요. 우주의 근본 원리가 사랑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주의 근본 원리가 사랑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우주를 기계론적으로 이해한다라고들 합니다. 많은 문명 비평가들이. 현대인이 아닌 전 근대인들, 전통사회 또는 예전의 그 선사시대 인류는 우주를 기계처럼 보지 않았어요. 신화의 작용으로 보고요. 신들의 놀이터로 본 그런 시점이 예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신성한 영험한 그런 기운의 원천으로서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주를 그렇게 보지 않고 기계론적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물리학적인 법칙에서 굉장히 정교한 그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정교한 시계처럼 본다 그런 얘기죠.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우주관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우주를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현대인들한테 그 우주란 정교한 기계의 작동 원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이건 뭐 쓸데없는 뜬구름 잡는 X 소리냐 이런 반론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 중에 우주의 근본 원리가 사랑이다라는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우리들 중에 누구냐? 누구일까요? 종교가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기독교도들 그러하십니다. 왜? 우주의 근본 원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 이것에 인격을 더 씌우죠. 그러면 우주의 근본 원리가 바로 신이 됩니다. God,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우주의 근본 원리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으로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또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어쨌든 하느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적인 우주관을 기독교 신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원로 개신교 신학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논문을 쓰신 것도 있어요. 거기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우주를 기계론적으로 보지 않고 신의 작용에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계라고 본다면 그 원리가 사랑일 수 있을까? 참 궁리를 해볼 만한 그런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주자의 주장이에요. 우주의 근본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주자는 기독교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 기독교하고 그런 유사한 면들이 나중에 후대에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우주 속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냐면 아래에 제가 그려놓은 거 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기 아시죠? 기. 우리 성리학의 그 교리 같은 그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기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가 먼저니 기가 먼저니 이가 먼저 바라니 기가 흥하니 이런 식의 그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기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 생활에 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기막히다, 기가 차다, 기깔나다 이런 말도 쓰네. 이것은 속어겠죠. 그러나 기가 세다, 기가 약하다, 오매 기주거 등등 기라는 그 언어를 활용해서 우리는 그 굉장히 다양한 그 표현들을 해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라는 것을 얼핏 이해를 할 것이에요. 어떤 추상적인 손에 잡히지 않은 비물질적인 기운, 에너지 뭐 이런 것 같다라고 대충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게 뭉쳐가지고 인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아마 정신까지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는 그게 선하거나 악하지 않대요. 기가 다만 이제 잘못 운용이 되면 악한 사람이 되고 잘 운용이 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로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주의 근본 원리, 신적인 원리가 인간 한 명 한 명한테 누구한테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그래서 하트로 사랑의 표시로 여기다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우주의 근본 원리, 즉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이 한 명 한 명이 신분 고하, 인종, 성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이도 불구하고 모두 존엄하다라는 선언입니다. 모두 존엄하다. 모두 신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안에 신적인 것이 다 가장 고귀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거부하면 현대 민주주의 정신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제 생각엔 12세기에 정리한 그 유교 사상이 주자학, 즉 성리학이 현대 우리의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그 지지를 이미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리가 있다고 하는데 주자 말씀에는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드러나요? 사랑 잘 할 수 있어요? 사랑 잘 나눌 수 있어요? 그러시다면 매우 훌륭한 분이시고 제 존경을 받으시면 합니다만 저는 잘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해야 마땅한 제 가족도 잘 사랑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가족한테 잘 못하고 실수하고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 뭐 비일비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믿고 싶어도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만 이렇게 형편없는 인격이라고 얘기하면 그 선생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닙니다. 뭐 나름 집에서는 그냥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를테면 지하철 탑니다. 전동차를 탁 타죠. 그럼 사람들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솟아납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이 솟아납니까? 저기 자리 하나 있으면 빨리 맡아서 내가 앉아야지. 저는 후자인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 본질이 사랑이라고 주자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공자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내 본질이 사랑이다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이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자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차리게 하느냐? 이것에 경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경이 무슨 말이냐? 공경하다, 존경할 때 하다의 그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존경한다라고 바꿔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경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주자학의 성리학의 그 고유한 수행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통해서 이치, 즉 사랑이라는 이치를 탐구한다는 것을 거경궁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에 거함으로써 이치를 궁구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경궁리를 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주자가 굉장히 정교하게 제시해왔고 그것을 우리의 성리학자인 퇴계 율곡 선생들께서도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세심한 방식으로 그 조언을 보태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거든요. 퇴계의 성학십도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자와 이제 우리의 그 선조 성리학자들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원리들을 보면 주일무적, 상성성, 심수렴, 불용일물, 정제, 엄숙 등등 어려운 말에 경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런 어려운 말은 그냥 생략하고 한 가지로 제 수준에서 이해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이란 하나에 완전히 집중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최상의 사랑을 보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이란 인간 안에 있는 사랑에 완전히 집중해서 한 번에 이것에만 집중함으로써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걸 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말이 쉽지 않죠. 저 이거 이해하는데 여러 해 걸렸어요. 이 이해는 말의 뜻으로 어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실행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하고 체험했던 것을 참고 자료로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추가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을 때
이게 동양학 선생님들이 별로 이렇게 자상하게 안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스스로 깨치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시니까 그런데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머리도 안 돌고 나이를 먹어서 그래서 이제 컨닝을 했어요. 컨닝이 뭐냐면 어, 이 사상 이런 사상이 담긴 경전에 영어 번역본을 봤습니다. 동양의 모든 경전들은 영어로 이미 다 번역이 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경전들 번역된 걸 보니까 이 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경을 제가 여기다 안 써놨네. 아 이런 잠깐 급히 좀 쓸게요. 경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mindfulness. mind 마음, 정신이란 뜻이죠. full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ness는 명사형 어미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꽉 찬 상태라고 번역을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이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사랑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에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꽉 찬 상태예요. 그것을 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안에 사랑을 느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번역합니다. 이 mindfulness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문 서적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한 실질적인 실행에 근거를 한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 계십니다. 베트남 출신의 고승 틱 나탄 스님입니다. 이분 몇 달 전에 돌아가셨죠. 몇 달 전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생전에 3대 생불이라고 불렸던 뭐 굉장히 위대한 그런 불승이시죠. 이분이 마인드풀니스 설명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경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유교의 줄기에 성리학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불교가 튀어나와서 어디 딴 데로 튀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자가 처음에 성리학을 그 구상하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상을 뭐라고 했지? 사상을 일으켜서 정리를 하려고 할 때 불교의 수행 방법을 굉장히 깊이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엿보였는데, 그런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불교하고는 나는 다른 길을 간다 해서 결별을 했대요. 그래서 주자학, 즉 성리학에는 불교적인 명상수행의 방법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불교하고는 거리를 두고 다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풀니스에서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이 방식은 불교하고 성리학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느껴요. 저의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느껴서 성리학 선생님께서도 불교 쪽하고 이제 교류를 하시면서 그 명상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일반인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승인 틱나탄 스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 마인드풀니스, 즉 경을 이해하게 된 것을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틱나탄 스님이 주로 서양에서 활동했거든요. 베트남에서 추방된 이후에. 그래서 서양인 제자들을 많이 두셨는데 한 일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은 자신의 서양인 제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양인 제자가 계속 귤을 까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틱스님이 틱하고 바라보다가 이런 식의 유치한 농담하면 안 된다. 어쨌든 틱스님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얘야 귤을 다 먹고 이야기하자라고 점잖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게 뭐 야단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스님의 제자가 이미 그 수행에 경지가 높은 사람인지 한마디 듣고 딱 알아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스승님 그러더니 그 순간 귤을 다 먹어 치워버렸대요. 그래서 그 그릇을 치우고 그리고 이야기에 집중했다 합니다. 이것이 마인드풀니스, 경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냐?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귤 먹을 땐 귤만 먹고 이야기할 땐 이야기만 하자.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귤 드실 때 귤만 드셔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귤을 먹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그냥 심심풀이를 먹거나 친구하고 수다 떨면서 귤을 나눠 먹거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서부터는 귤 먹는 시간입니다. 다른 일체의 사고도 관찰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귤 먹는 일에만 나를 온전히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해보실 것을 전 추천하겠어요.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귤 하나가 아니라 귤을 이렇게 쪼개서 한 톨 나오죠? 그 한 톨을 거의 한 5분 걸려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먹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마구마구 씹어 먹으면 안 돼요. 천천히 다 관찰하고 완전히 몰입해서 귤하고 나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귤 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냄새 맡고 입안에 돌리고 그리고 꿀꺽 삼켜서 먹어서 그 맛을 느끼게 되면 전에 몰랐던 귤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귤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이런 탐스러운 싱그러운 열매를 나한테 전해줬는가? 이것은 어느 땅에서 재배가 되었고 그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귤은 비를 맞고 태양빛을 받으면 어떻게 자랄 수 있었는가 등등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틱나탄 스님이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래봤자 귤 하나 맛있게 먹는다고 뭐 이렇게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귤 먹을 땐 귤만 먹고 이야기할 땐 이야기만 하자. 이야기할 때 이야기에 이렇게 집중하신 적 있나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완전히 나의 마음을 다 담아 넣어서 경청해주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 담은 내 반응을 내주고 그러신 적이 얼마나 있나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거? 우리 경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한 모습을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상담 심리 전문하시는 정신과의 오은영 선생님 있죠. 그분이 이제 그 상담하러 온 사람들 바라보면서 경청하고 그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에서 저거에 경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몇 번 해봤어요. 매우 힘들겠죠, 그렇게 하기에.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다른 것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안에도 우주의 근본 원리인 사랑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 이게 거경궁리고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공자가 꿈꿨던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힘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틱나탄 스님의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조언은 평소에 내가 하찮게 생각했고 싫어했던 일에 완전히 경해보라. 뭐 이런 그 조언도 하시거든요. 이를테면 청소하기, 그냥 어디 걸어가기, 지하철에 매달려서 이제 참아야 될 때, 또는 설거지하기 등등 평소에 하찮게 생각했던 것에 경을 해보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설거지하고 있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면 잃어버렸던 내 내면의 최상을 눈치챌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경은 내 앞에 타자한테만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집중하는 것도 경수행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틱스님의 말씀을 따라하기로 하고 제가 설거지, 명상 수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미 한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성공했어요. 제가 설거지 하면서 전에는 몰랐던 저 자신의 어떤 면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이미 40대인데 언제나 설거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설거지 왜 하냐? 죽지 못해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먹고 살려니 할 수 없이 해야 돼. 그런데 제가 경의 태도로 설거지를 한 번 했을 때 저도 몰랐던 알미 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설거지를 왜 하느냐? 사랑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제 가족을, 제 자신을, 저의 삶을 사랑해서 설거지를 한다는 답을 제가 얻었어요. 당연하죠. 내 귀한, 내 예쁜 새끼들이 다음날에도 깨끗한 그릇에다가 밥 담아 먹고 학교 가고 유치원 가기를 바라니까 그때 설거지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40이 넘은 공부했다는 인간이 설거지를 사랑해서 한다는 것은 눈꼽만치도 생각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게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저는 지금 경수행 또는 마인드풀니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과 상대방한테 집중할 때 전에는 몰랐던 일상에서 늘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본질을 혹시 우리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를 이 사랑의 원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저희 미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미국에서 마인드풀니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그 수행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서 대도시의 명상 수행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났고, 하버드 대학교 국방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구글사에서는, 구글사 다 아시죠? 그 임직원 훈련용으로, 그러니까 정신건강 훈련용으로 명상 수행 같은 것을 집어넣고, 여러 학교에서 명상수행을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정신건강이라든가 일반적인 일상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얼마나 영향력이 좋은가에 대해서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인드풀니스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다시 번역을 했어요. 마음 챙김.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마음 챙김도 나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전통적인 사상인 성리학과 그리고 절의 불교 양쪽에서 이미 마음 챙김이란 것을 그 수행 명상 방법으로 이미 실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현대가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졌어요.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한국인들 다 돈밖에 모르게 되다 보니까 명상 같은 거 다 이렇게 물리쳐 버렸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집어든 미국에서는 그걸 과학화하고 상업화하고 그리고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널리 퍼뜨리고 있고, 우린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입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인드풀니스를 받아들인 마음챙김 번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래 우리 선조들이 다 갖고 계셨던 것이란 말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든 말든 간에 그것은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 유교의 인격 수양용 방법인 거경궁리, 마음 챙김이란 거, 이런 것은 현대인도 분명히 쓰면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두 번째 이 강의에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유교라는 정신적, 문화적, 교육적 유산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싫은 것들, 힘든 것들도 매우 많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가치 있고 귀중한 것도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우리를 돌아보는 경수행, 마음챙김 수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추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 성리학에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은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